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을 합니다.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고백한 대로 다 믿으시죠? 어째요 대답이 이러십니까? 다 믿으십니까? 예, 저보다 낫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이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또한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공교회, 즉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살짝 흔들립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믿는다고 선뜻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주 전 설교 때 간디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신약 성경도 좋아하고 기독교도 좋아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오케이, 교회는 노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오케이, 교회는 노.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먼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자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각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로날드 사이드 교수는 결국 교회를 말하지 않고 교회가 대답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로날드 사이드 교수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금의 교회의 상황이 아무리 복음의 거침돌이 된다고 해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절대 제대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전히 희망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실망스러운 교회의 모습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조금 주저주저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시각, 그 시선이 먼저 우리에게 교정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항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교회가 뭔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구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뭔가 무슨 수수께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 4장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으로 만물을 충만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충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로 온 세상을 채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온전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살펴볼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3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여전히 무슨 말인가 싶지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충만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충만을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완전하실 것 같은 예수님에게도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교회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자기 아들이 없을 때 집이 텅 빈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또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함께 있지 않을 때 나는 반쪽짜리 인간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로 모으시지 않고는 또 우리를 모두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지 않고는 자신을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반대로 충만을 수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저에게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우리 대학원의 길성남 교수님께서 이 해석을 지지하십니다. 그분은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은혜롭게 통치하시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생명의 은혜와 신령한 복과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수여하신다. 자, 그러면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능동적으로 해석을 할까요? 수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둘 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보십시오.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도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오직 교회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은 온통 교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너희들만 보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수동적으로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연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가슴 아픈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왜 그렇게 깨어진 교회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상처 입은 성도들이 많습니까? 제가 연합회 가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면 무슨 어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어디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괜히 듣지도 말아야 될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네,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픈 부위를 외면하지 말고 도려내야 될, 도려내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파괴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슨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회를 건드리면 주님을 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상처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 최초의 교회,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립니다.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는 배울 것이 대단히 많은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역의 다른 교회들 이름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지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안디옥 교회 그렇게 지어놓은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이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고넬료가 살고 있는 곳은 여전히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은 여전히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이방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로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 교회가 서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혼자로 사역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직거 중이었던 바울을 청해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이제 세 차례에 걸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안디옥 교회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너무나도 질적으로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될 소리가 그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으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다고 하셔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별로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우리로서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박해받은 성도들이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뭐 그 정도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은 마구 뛰었을 것입니다. 아마 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 앞에, 이 역사적인 순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숨죽여 보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환호성과 막 박수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유행했던 복음송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복음이 드디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이방 땅에, 드디어 그 안디옥 그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앞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충만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자 온 세상 만물이, 중심이 뻥 뚫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곳곳에 구멍이 나서 하자투성입니다. 저기도 구멍, 저기도 구멍, 이 사람도 구멍, 저 사람도 구멍. 그렇게 뻥 뚫린, 망가진,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멍을 메우고 그 구멍을 메워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만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멍이 메워졌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생겨있던 그 모든 구멍들이 다 메워져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이 유대 민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멍난 열방 사람들의 가슴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후 45년에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주후 30년에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좋은 교회였지만 이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선민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 이 선입견, 고정관념, 이것이 복음 확산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경직된 예루살렘 교회에게 선교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딱 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게 이 복음 사명,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조차 여전히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에게만 다른 땅에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한참 떨어진 저 멀리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 과연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땅끝 비전을 이룬 시초가 된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이방인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위대한 교회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몇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단지 몇 사람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 스데반, 야고보, 바울, 뭐 이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세울 때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몇 사람이 세웠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끝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유명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는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설령 자기의 이름이 익명이 되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좀 주목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얼굴이 드러나면 슬쩍이 나와서 모든 생색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내 이름은 가려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몇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설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칭찬, 박수 갈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혈안이 되어서 박수 갈채를 받았다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면 이미 받을 상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무명의 성도들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박수 갈채라는 허망한 세상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익명으로 헌신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명실상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은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 뜻,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교회에 강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름을 앞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땅끝을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와 새 두 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연못물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개구리가 죽을 게 뻔합니다.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 생각에 잠긴 개구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새 두 마리가 양쪽에서 나뭇가지를 물고 있고 자신은 그 가운데 그를 물어서 함께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새와 개구리가 함께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다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너무 멋지다고,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개구리가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견디지를 못하며 이윽고 개구리가 말을 합니다. 내가 했지. 누가 이렇게 했을까?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내가 했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부심에 겨워 내가 했지 소리치는 순간 그만 추락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교회는 내가 했지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했지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했지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했지가 없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 즉시 숨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뭔가 나에게 자꾸 모이는 것이 느껴지면 당장 숨어야 됩니다.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익명으로 헌신할 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니지요.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매일같이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얼마나 저도 드러내고 싶은지 몰라요. 내가 했지. 얼마나 드러내고 싶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막 머리를 두드리고 내가 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그런데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만 교회는 진정한 명실상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후에 부르게 될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겸손이, 믿음이, 충성이, 순종이, 사랑이, 찬송이,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언양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익명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묵묵하게 헌신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이름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익명으로 헌신하는 우리 언양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또 다른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